저희가 매일같이 읽는 그 매일 성경 큐티가 드디어 출애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60만이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도 노예가 된 것을 봅니다. 그들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바로의 눈치를 보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제 뭐 더 이상 노예는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심지어 우리 자신들까지도 살다 보면 우리도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가 있고요.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관계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욕구와 욕심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가지각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다만 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실질적인 광야에서도 만나 주셨지만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간에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쓴맛을 보고 패배주의와 절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아직 모세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짜 현실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알았던 것이죠.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을 안 믿지는 않았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굳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든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헌신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나서서 사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종교인의 모습인 것이죠. 어려서부터 교회에 자란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은 교회를 안 가면은 좀 불편해요. 습관이 돼서 교회 가서 졸더라도 일단 가야만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상 일상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죠. 그리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더더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빨리 그 지겨운 종교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을 따라서 왔다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따라왔다면 친구 따라서 왔다면 이제는 나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는데 지금은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집트가 아닌 광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젊어서 꿈이 많았습니다. 이집트의 엘리트 귀족으로 살았지만 자신의 편안함보다도 자기 민족 히브리 백성들의 해방을 원했고 그들을 구출하는 리더의 역할로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족의 해방을 꿈꾸던 독립운동가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젊은 날에 뜨거운 피가 끓던 어느 날 자신의 백성 히브리 백성을
이집트 사람이 학다는 것을 목격하고 욱해가지고 감정이 복받쳐서 그 사람을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살인을 범하게 된 것이죠. 한순간의 실수로 그는 도망쳐야 되는 피난민의 신세가 됩니다. 그때 동안 자기가 알았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됐고 자기가 알았던 모든 사람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이제 그의 인생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It's over. 예. 여러분 기술이 있는 기술자가 뭐 공장이나 회사에서 직장을 잃으면 다른 공장에 가서 일할 수 있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장이 잘리면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overqualify. 예. 그 많은 그 봉급을 감당하기 힘든 것이죠. 그런데 궁전에서 한평생 곱게 자란 왕자가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예. 다 옆에서만 농사 짓는데 거기서 뭐 웅변을 하겠습니까? 예. 그나마 자신을 받아준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장가도 가고 양떼들을 돌보면서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나마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뭐 민족의 해방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꿈은 다 접고 그저 가족들 돌보고 양떼들을 돌보고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운전하다 보면 가끔씩 공사 때문에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길 자체를 다 막고 이게 화살표 놓고 저 먼 길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는 인생의 우회로 둘러가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폭망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자 출신이 엉뚱하게도 광야에서 양떼들을 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아직까지도 궁전에서 잘 나가고 궁전에서 살고 있었다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아니요. 아직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혁명을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말합니다.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히고 일이 꼬이고 문제가 터질 때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기억해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인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불타는 떨기를 보고 이게 무슨 일인지 내가 좀 더 가까이 가서 봐야겠다 하고 결정을 합니다. 원래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한쪽에 양을 두고 그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만 디투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에서도 잠시 우회해서 둘러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옛날에는 떨기나무라고 했는데요. 이 떨기는 이제 나무는 아니고 이게 덤불같이 광야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낮은 식물이죠. bush. 이 떨기가 불에 타면 시커멓게 타서 소모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냥 활활 불에 타기만 하고 그대로인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기이한 이상한 현상이죠. 이건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좀 가까이 가서 알아봐야겠다, 조사해야겠다, 그러고 모세가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 인생의 광야로 또 실질적인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불타는 떨기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아니, 과학을 공부할 때도 포테시움 칼슘 펌프라는 이게 A가 먼저 일어나야 B가 일어나고 B가 먼저 일어나야 A가 일어나야 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김정우 집사님이나 김은숙 집사님이 계셔야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텐데 뭐 어쨌든 과학에서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창조도 하나님을 빼면 설명이 되지 않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빼면 make sense가 되지 이 설명 자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디자인하신 우리의 DNA를 아시는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드디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편안하고 잘 나갈 때는 막 기도하고 하나님 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잘 관리하고 있고 내가 잘 펼쳐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버겁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잘 관리하고 있고 내가 컨트롤하고 있고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할 때는 하나님을 별로 필요하지 않지만 인생은 어렵구나. 인생이 절대로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으쌰 열심히 한다고 코로나가 바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 이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때입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자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안다면 더 깊은 차원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 지금 양 돌봐야 돼. 양들을 떠날 수가 없어. 나 지금 바빠. 그러지 않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일부러 가까이 가서 보려고 조사하려고 나간 것입니다. 그 장소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지만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자면 모세는 잠시 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마치 직장에서 잠깐 반차 내고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고 성경 말씀을 깊이 파고들고 연구하고 공부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인 상태가 제자리 걸음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은 정말 바쁩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는 것은요 정말 너무너무 바쁜 것 같아요. 백수도 과로사로 죽을 만큼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은 시간을 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분주해도 그 분주한 스케줄 속에서 시간을 쪼개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기도하고
은혜를 체험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의 투자 없이는 믿음의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원리가 진리인 것을 우리 삶에서도 체험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5분씩 피아노 연습해가지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어린 나이에 손에 루마티스가 올 정도로 정말 피나게 노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농구대 앞에서 5분씩 연습해가지고 마이클 조던 같은 세계적인 농구 선수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영성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능력이고 거룩이 능력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혼자서든 교회 와서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을 받게 되고요. 요즘 사순절 기간이 끝났더니 금요 기도회 참석률이 갑자기 확,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너무 휑합니다. 물론 그 사순절은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들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포인트는 힘든 사순절 고난 중간에 고난당했다. 힘들어. 1년 동안 이제 좀 참으면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때만 이제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 기간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자. 요게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너무 외롭지 않도록 좀 나와주시고 우리 좀 분발합시다. 열정은 지속적으로 키워야만 됩니다. 금요기도 같은 데 나와가지고 그날 무슨 찬송을 불렀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앞에서 인도하고 이런 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본질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뭐 무슨 찬양을 하고 뭐 누가 인도를 했고 뭐 누가 왔고 안 왔고 이런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는 그런 시간입니다. 현장에 나오시든지 또 온라인으로 나오시든지 그런 시간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유튜브로 이렇게 녹화해서 늘 올립니다. 그 시간대가 안 되시면 나중이라도 들으세요. 굉장히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워킹하시는 원리 원칙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항상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 같은 설명하기 힘든 일들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불타는 떨기가 있습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또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영적인 목마름으로 괴로워하는데 그게 영적인 목마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좀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좀 힘든가 보다. 그럼 돈을 더 벌어야겠다. 근데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돈을 벌어도 여전히 불안해요. 여러분, 그거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피로를 육적인 걸로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할 수 있나요? 전혀 아닙니다. 육적인 배고픔이 있으면은 음식을 먹으면 육적인 것을 먹으면은
채워져요. 그러나 영적인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고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지? 왜 나는 너무나 쉽게 중독에 걸릴까? 한때는 쇼핑에 중독됐다가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 이거 한정판이야, 꼭 사야 돼. 바보같이 막. 그 다음에 뭐 드라마에 중독됐다가, 그 다음에는 뭐 또 딴 거에 꼽혔다가, 나 도대체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우울할 이유가 없는데? 다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데서 찾으면, you will never be satisfied.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이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워커할릭들도 막 열심히 막 일에 미친 사람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균형이 깨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는 성공도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사는 게 아니요. 맞아요. 성공해도 하나님이 빠지면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해도 기쁘지 않아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요. 충격을 받는데요. 나 성공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그래서 연예인들도 자살하는 거잖아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다 부러워하는데 하나님이 빠지면 기쁨도 평강도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속에 구멍이 뚫린 것 같습니다. 뭔가 허전하고 아쉽습니다. 인생의 사랑을 찾고 그 사람과 결혼하고 결혼에 골인하더라도 참 놀라운 것은요. 결혼해도 외로운 거예요. 싱글 때도 외로웠는데 결혼해도 외롭고 오히려 결혼했는데 부부싸움 하면 더 외로워요. 아들, 딸 낳는데 식구들 많이 있는데 식구들이 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더 외로워요. 성공적인 커리어를 갖고 직장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 공허감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이 목마름과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지 못하셨다면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점점 하나님께서 더 채우실 때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왜 광야입니까? 광야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마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영혼에 안식을 주리라. 또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불을 체험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불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불에다 손을 갖다 대면 손이 탑니다. 불은 유익하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불은 컨트롤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 호렙산에 불로 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주도권을 가지고 불기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기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Our God is a consuming fire.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 체험을 하면 마치 불을 받은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죄악을 불태우십니다. 안 좋은 관계들을 대담하게 끊게 하십니다.
숨겨두었던 것들, 부끄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다 꺼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적당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둔다면 나는 불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 넣어서 내가 만든 조그만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매니지하려는, 관리하려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저 모닥불 피워놓고 따뜻하고 좋다 한 그 정도 수준의 그런 따뜻함만 저에게 주세요. 그저 일하고 지쳐서 집에 오면은 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하나님의 찬양 듣고서 마음에 위로받을 정도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인생을 바치라느니 무슨 아프리카에 선교를 간다든지 이런 어려운 거 요구하지 마시고 그저 추운 날에 따뜻한 커피 한 잔, 따뜻한 카페 라떼 한 잔 정도의 그런 따스함만 주세요.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잘했다, 수고했다, 조철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 정도의 칭찬과 격려 정도, 딱 그 정도, 더 이상은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 인생을 요구하지 마시고 다 바쳐서 순종하라고 요구하지도 마세요. 태워 없애는 불은 노 땡큐. 그냥 적당히 딱 그 정도만, 카페 라떼, 따뜻한 모닥불, 그 정도가 편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듣기 싫은 말들을 자꾸 하세요. 하기 싫은 일들을 자꾸만 요구하세요. 넌 바로를 만나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선포하라. 싫은데요, 하나님. 저는 다시는 거기 안 갈 거예요. 넌 바로와 이집트와 싸워라. 싫은데요, 하나님. 전 말도 잘 못해요. 넌 내 백성을 인도해서 언약의 땅으로 가라. 부담. 저는 부담은 딱 질색이에요. 하나님, 저 싫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지금까지 네가 네 인생을 관리하고 계획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인생을 계획하고 관리하리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주님이다. On the new management, on the new lordship.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는데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은 좀 약간 어색하게 번역이 됐죠. 14절에 나는 곧 나다. 식구들한테 전화 받으면 나야 나 도대체 나가 누구?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한 의미는 모세야, 나는 네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받아들여야 할 모습의 하나님이다. I am not who you want. I am that I am. 하나님은 심판도 안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친절하기만 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비나이다 복을 주셔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예수의 이름으로 뚝딱, 이런 기복신앙의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이 넘치시지만 동시에 공의를 요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that I am. 모든 생명은 창조된 시점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 하나님만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창조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당연히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만약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해가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 수준 아니겠어요? 완전히 이해가 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신은 이해하기 쉽죠.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계시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와 순종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 하나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름 하나로 설명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I am. 우리가 쇼핑하듯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 나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좋더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좋더라.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만 골라가지고 하나님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어도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기억하고 암송하고 나머지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consumer mentality, 이런 소비자 마인드가 만든 것이 바로 기복신앙의 하나님입니다. 복만 주시고 심판은 절대로 안 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시고 괜찮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받아.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다가 사고 친 사람들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안수집사, 사기치고 도망친 사람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에 도가 없다면 그건 가짜 기독교입니다. 순종도 없고 예배의 희생도 없고 철저한 회개도 없고 거룩한 삶은 빠진 기독교, 도덕성이 결핍된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소설 속의 하나님이 환난난에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현실 속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 속에 내가 하나님을 100%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 참된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때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무서운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다 오케이라고 말씀하시는, 다 무조건 다 덮으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만 사랑이 넘치시고 사랑하시지만은 우리에게 거룩과 의를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떨기가 타고 있지만 타지 않는 것 같이 어떻게 이 반대되는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을까? 거룩과 사랑, 진리와 은혜, 심판과 용서, 구원받은 죄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죄인. It's an oxymoron. It's a contradiction. How can these two concepts coexist? 어떻게 심판과 용서가 공존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비스러운 미스터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불타는 떨기입니다. 불이 붙어서 타는데 안 타요. 멀쩡해요. 이게 뭐지? 다른 하나는, 두 번째 미스터리는 모세가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잠깐 멈추고 더 이상 오면은 거룩한 땅이라가 아니라 이미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거예요. 더 오면 죽는다가 아니라 이미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지성소에 대제사장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예. 하나님이 경고 주시나요? 아, 너 실수로 들어왔지. 첫 번째 경고. 다음에는 애누리 없다. 다음에는 너 죽어. 예. 옐로우 카드 없어요. 그냥 즉사예요. 그냥. 예. 그렇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로 임하셨죠. 동물들이 그 시내산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 모세는 바보가 아니니까 이 상황을 이해하고 계실 텐데 두려움에 떠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모세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위험한 대화들이 많아요. 모세는 하나님께 변명, 핑계, 불평, 거부를 연속합니다. 싫어요, 하나님. 나 안 갈 거예요. 딴 사람 보내세요. 저 말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열받으세요. 네. 하나님 제발 절 그만 괴롭히고 딴 사람 보내세요. 그런데도 안 죽습니다. 저 같았으면은 충분히 설명했고 충분히 좋은 말을 얘기했을 때 그냥 죽이고 싶었을 텐데 안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모세는 까불고 개기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세요. 계속 인도해 주세요. 이게 두 번째 미스터리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만 죽지 않는 모세.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비밀은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주님의 천사. 천사라는 단어는 메신저라는 뜻이죠. 중보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중보자가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천사의 영광과 그 빛나는 거기에 막 요한이 막 쫄아가지고 막 무릎 꿇고 절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막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나도 당신과 같은 창조물이라고.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그런데 모세가 신발 벗고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이 천사는 말리지 않아요. 왜일까요? 이 천사는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자입니다. 누굴까요? 약 1500년 후에 젊은 랍비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장에서 5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소.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예수님이 말하신 것은 아브라함 전부터 내가 살았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나이가 1500살이 넘는다는 얘기겠죠?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은 이 젊은 청년이 정신이 좀 나갔군, 맛이 좀 갔군, 미쳤군, 그러고 말죠. 예. 그것 때문에 막 돌을 들어서 막 죽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Before Abraham, I am.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도 않아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말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전에 내가 있었다가 아니라 past tense가 아니라 아브라함 전에 내가 있다 present tense 현재 진행형으로 I am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과거형으로 존재해 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세요. 예. 언제나 현재형으로 존재하시고 시간과 공간 밖에 존재하시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다발적으로 다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만나서 너무나 막 다혈질이고 막 신뢰가 안 가는 그런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미래를 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피와 살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다리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를 십자가만이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중보자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는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 하는 거 보고 천국에 가게 해줄게 라고 말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충분하지 않다. 네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그것이 너의 죄를 지울 수는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신은 다 받아주고 모두 다 사랑하는 신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 십자가는 필요 없다. 누구든지 다 사랑과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싸구려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대가도 없고 뭣도 없고 가시면류관도 없습니다. 입술로만 표현하는 사랑은 싸구려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큰 대가가 따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했어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죽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른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값비싼 사랑이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알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만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 삶의 동기부여가 되고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불처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사랑의 열정이 회복이 되고 순수한 사랑으로 되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뚜렷한 삶의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가라! 사명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라! 사명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습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컬링을 주십니다. 너는 가라! 가서 내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라. 가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가라, go. 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복음의 사명입니다. 네. 교회의 사명은 예배와 선교입니다. 예배와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사명이 아직 확실치 않으면 조금 덜 만난 거예요. 예. 확실히 제대로 만나면 사명을 받습니다. 예. 복음의 사명이 없다면 아직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처럼 가슴이 불타는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엠마오 가는 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걱정이 사라지고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샘 쏟듯 쏟아납니다. 낮은 자존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떨기가 불에 타는데 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타는 떨기처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갸우뚱합니다. 의아해합니다. 아니,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침착할 수가 있어? 너는 미래가 걱정이 안 돼? 이 상황에서 기뻐? 소망이 있어? 아니, 도대체 비결이 뭐야? 나도 어떻게 하면 너의 평화를 누릴 수 있지? 나도 어떻게 하면 네가 가진 소망을 가질 수 있지?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2015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중1 때 미국 가가지고 34년을 미국에서 살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놀라워해요. 아니, 껍데기는 한국 아저씨인데 미국에서 살았다고? 예. 다들 놀라워하는데요. 2015년만 해도 미국에 이민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 아니, 한국에서는 미국에 이민 못 가서 난리인데 어떻게 한국으로 여기 이민을 오셨습니까? 참 이상한 눈으로 막 쳐다본 거예요. 예. 여러분, 40대 후반은 이민 가는 나이가 아니에요. 예. 40대 후반은 직장 이직도 잘 안 해요. 예. 근데 저는 나라를 바꿔서 왔잖아요. 왜요? 예.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사명을 주신다고 그랬죠. 예. 그 사명이 뭐라고요? 가라. go. 저도 뭐 처음부터 예스한 건 아니에요. 가라. 어디요? 한국에. 싫은데요? 가라. 싫어요, 하나님. 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보고 미쳤구나.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고 하니까 네, 가겠습니다. 아멘 하고 온 것이죠. 복음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불타는 떨기와도 같습니까? 불이 타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죄인, it's an oxymoron. 서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죄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죄인,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의인, 이건 말이 되죠. 근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죄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떨기가 불에 타는데 타지 않습니까?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았고 이제는 죽어도 죽지 않고 죽어도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축복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궁금해합니까? 도대체 너의 비결이 뭐냐? 그 평화의 비결, 그 기쁨의 비결, 그 소망의 비결이 무엇이냐? 복음에 대해서 물어봅니까? 만약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시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져야 됩니다. 다시 신앙의 불을 일으켜야 되고 기도의 불을 지펴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다시 체험할 때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요즘 변했다. 무슨 일 있니?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으로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나오십시오. 집에서 회사에서 말씀 묵상하십시오. 매일 성경 큐티로 성경 통독으로 묵상으로 말씀을 나누는 교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